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해수욕장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한국의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어쩜 그 가운데 누구 하나 빠져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곳을 경계하며 근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재난구조대원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아이가 이 해상구조대원에게 와서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하더랍니다. 아저씨,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구하시나요? 라고 질문했다. 좀 난데없는 질문 같지만 그 질문에 답하시기를 그야 아무리 시끄럽고 혼잡스러워도 아저씨의 눈과 귀는 구조할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거든 이라고 답해줬다. 극히 당연한 말이겠죠. 하지만 그 말이 당시 아이에게는 무척이나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아저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는 믿음 갖고 마음껏 수영을 즐기더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같은 의문을 품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의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난과 재해 속에서 간절한 구조를 요청하는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들어응답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쩜 구조대원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인자한 눈과 귀로 은밀히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일까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밀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가지 않아서 너무나 먼 곳으로 배회하여서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아니할 곳까지 가면 아니 될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아이가 마음껏 믿음 갖고 수영하며 즐기되 그 먼 해역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도 손 닿을 만한 거리에서 믿음 갖고 주님께 마음껏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제하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밀히 구제하라 하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구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은밀히 행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구제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가진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경 곳곳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구제를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기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뜻으로 얘기했어요. 요즘 시대 언어로 바꾸면 회당은 교회당일 거고요. 거리는 시장거리, 곧 마켓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당이나 마켓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선한 일을 하면서 기자를 초청해서 멋진 포즈를 취해가면서 잘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포커스는 구제하는 일인데, 남을 돕는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인상 찌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은밀히 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진의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제가 묵상 중에 떠오른 생각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직업이? 카펜터, 목수셨어요. 목수 일을 자라면서부터 시작하셔서 30세까지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손을 다루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목수가 작업할 때에 보면 손발이 척척 맞아야 돼요. 일에 진척이 있겠죠. 특히나 손과 손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수들이 다루는 일들이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잘못 실수로 와전되거나 또는 서툴게 다루면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요새 전기까지 들어와서 정기적인 작동까지 하는 무기들은 까딱이나 실수하면 어디 손가락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곁에 일하는 동료들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새겨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머리 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구제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기 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지 궁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사 일상에 이루어지는 일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양껏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구제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몸이 익어서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제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아니어도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렇게 작은 자 소자에게까지 친근하게 도우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게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소자에게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색이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것.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거리는 뭘까요? 그리고 가깝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때때로 같은 거리에 있어도 등을 대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으면 곤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시편 139편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감독하시는 게 아니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그야말로 숱한 방랑의 시간들, 도피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돕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 함께하는 식구와 같이 지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그를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들을 용사로 바꿔주셨다. 자기와 같은 용사로 400명, 600명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등 공신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변화에 주역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터질 바로 한 주 전에 개척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3년 지나고 있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고비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울 때마다 참석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고비고비 잘 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부터 미국에 와서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에요. 예전에 서로 돕고 서로 은혜 나누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아낌없이 힘 닿는 것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역사.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데 오히려 돕고 살면 또 도움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지체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은밀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은밀한 중에 적절히 해야 할 두 번째 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기 기도할 때 골방에까지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골방이 어딘지 아세요? 골방? 골방 아세요? 예전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집집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이면 알 거예요. 어김없이 빈방이나 헛간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방이에요. 잘 안 쓰는 방인데 거기에 약간의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딸려 있는 방이에요. 거긴 불도 안 들어와요. 군불도 안 떼요. 그래서 늘 차디찬 방이에요. 그래서 식구들도 그 방에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밀한 대화길래 거기 가서 할까? 근데 여러분, 때때로 식구들 간에도 다른 식구들이 몰라야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 가서 나눠요? 이 골방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아버지든 엄마든 또 형이든 누나든 동생이든 기묘한 말 할 때는 잠깐 이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골방 속에 들어가서 속닥속닥 수다 하잖아요. 긴밀하고 기묘한 대화를 나눌 때 꼭 필요한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 정도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눌 영적 대화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만 해도 봐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어디 가요? 주로 공개적인 장소 갑니다. 그래서 카페 가거나 놀이공원 가거나 극장을 가거나 아니면 거리에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죠. 근데 여러분, 사이가 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그런 데 가나요, 안 가나요? 잘 안 가게 돼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차 끌고 둘이서 오붓하게 드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곳에 가서 긴밀하게 대화하잖아요. 그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사랑의 데이트를 하길 원하시지 몰라요. 굳이 공개적인 장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 앞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진정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오늘에게 진정한 대화를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보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듣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남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상실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삶을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긴밀한 은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골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종용하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생활이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호흡이길 원하셔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소소하지만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인부가 아니라 전부 되길 원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셀폰을 들고 하는 이 삶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말 이 휴대폰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휴대폰을 질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봐요? 이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어젯밤에 온 카톡은 없나 확인하시고 잘 때도 잠이 안 오니까 이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 많죠. 그나마 성경을 틀어놓고 자면 좋으신데 이상한 거 틀어놓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밥 먹을 때 어때요? 이거 틀어놓고 밥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안 나와요. 거기 가서 또 통화할 때 이거 없으면 통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상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거추장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것도 좀 무거워요, 이제. 그죠? 그래서 요새 손에도 이렇게 와치 해가지고 하나씩 차고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귀에 딱 꽂고 다니시고 그래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긴밀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러라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기도는요, 이거 요금제도 아니에요. 프리예요, 프리. 어느 곳에나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어디에서도 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흉 안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방이 필요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그분과 긴밀히 영적 대화하셔서 풍성한 은혜 삶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은밀히 금식하라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해해볼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은밀히 행할 것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금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밥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가 필요가 있으니 밥을 안 먹고 하는 일이에요. 요사이 금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금식은 해도 금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예전에는 다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꽤 자주 있던 일이에요.
신학생들은 보통 사순절 기간 그러면 40일 동안 아침을 안 먹든 점심을 안 먹든 저녁을 안 먹든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고난 주간에 아예 물 한 모금도 안 먹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금식이 자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기도원마다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원장님으로 초빙되려면 40일 금식을 한 3번은 해야 돼요. 그러면 좀 기도 좀 하시는구나. 좀 영빨이 쓰시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원장님으로 모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뜻밖에도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요. 화장을 고쳐매라. 뭐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금식하되 금식하는 티를 내지는 말라고 주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금식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영적인 걸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써야 될 그런 필요성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는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밥 안 먹고 투정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래요. 가끔 제 아들이 뭐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러면 밥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제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또 득달같이 쫓아가서 뭐라도 막 먹이려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밥 안 먹으면요, 밥 안 먹고 뗐으면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일까요? 안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더 쓰리고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위법하고 위해한 일이 아니면 말없이 그냥 져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주실 줄 알지만 지금 주세요. 나 밥 안 먹고 기도해요. 나 작정해서 들어가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떼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좋지는 않으셔도 어쩔 수 없이 져주셔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사에 어떻게 보면 오점이기도 하면서도 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단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식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요, 정말 아주 선배들, 저보다 한참 위에 분들은요, 밥 한 끼 굶고 교회 헌금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피를 뽑고 헌혈증을 바꿔서 교회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밥 한 끼 굶는 거 모아서 정말 허기진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금식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내가 밥 안 먹고 나서 야 내가 이거 밥 안 먹고 주는 거야 라고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은밀히 금식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3세계와 북한의 굶주린 영혼은요, 배를 잡고 부여잡고 한 끼를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구가 무려 10억 명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아직도 밥을 굶는 사람이 10억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봐야 돼요, 정말. 내년부터는 선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선교지 한번 가세요. 아이들만 보내지 마시고 청년들만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배고파하고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갔다 오면 은혜 받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불평불만이 여러분의 입에서 없어질 거예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많이 단기 선교 가봤어요. 청년들이 첫날 가면요, 놀러 온 줄 알고 좋아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얘들 맛 좀 봐라 그러고 제일 힘든 일을 시켜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일주일 되면 아이들이 변해요. 그럼 마지막 날 올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공항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런닝 티셔츠 하나하고 반바지 하나만 입고 왔어요.
야, 니네 복장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너무 안 돼서 다 벗어주고 왔어요. 근데 얼굴은 빛나요. 그지 몰골 하고 왔는데 얼굴만 빛나 이렇게.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막 저를 보고 허그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 하나 접했어요. 아직도 북한에 장마당이 있는데요. 이제 요새 많이 없어져서 탈이래요. 근데 장마당에서 성경책 한 권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뭐 장마당 북한에서 성경책이 거래된다고? 거래된답니다. 근데 꽤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에 팔리냐면 개당 40불에서 50불에 팔린다. 50불에 팔리는 거예요. 성경책이. 근데 여러분 여기도 50불 하죠? 50불 좀 넘죠? 근데 50불이 북한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래요. 4인 가족이 한 달 먹고 남을 양식인데다가 석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50불이면 놀랍지 않아요? 한 달 양식과 그 다음에 연료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에 성경책이 팔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방편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성경책을 살려면 한 달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보면 오늘 은혜가 너무 값싸진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은밀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서 그 잉여된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은밀한 하나님과 함께 나눠서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종 사역자들에게 있어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게만 보이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띄고 밟히는 것은 나의 소명과 직결할 수 있어서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눈에 띄거든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눈을 감고 볼 일입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그것을 감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눈을 감고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눈 뜨고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된 제단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